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우리 모두 함께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항상 빠짐없이 들리는 소식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전쟁 뉴스입니다. 사실 뉴스에서 전해주는 이 전쟁의 이야기는요, 지금 현재 전투 상황이지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의 역사를 온전히 알려면 이스라엘의 그 기나긴 역사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이미 사실상 멸망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이후로는 이 나라 저 나라가 서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거죠. 그나마도 자기 자치권이 조금 남아 있을 때도 있었지만 서기 70년경에 로마와 큰 전쟁을 일으켜요. 그 유대 전쟁이라고 하는 큰 전쟁을 일으켜서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그 자치권까지도 완전히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이 로마의 직접 통치 영역이 돼요. 그리고 132년, 서기 132년에서 135년 사이에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때 로마가 이 반란을 완전히 제압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치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계속 말썽을 부리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전부 강제 이주를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게 됐고요. 아예 그 지역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그 유대 민족이나 이스라엘 이런 민족의 흔적 자체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 땅 이름을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고요. 공식적으로 이 땅이 없는 백성들, 디아스포라, 떠돌이 민족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이후로 겪었던 그 힘든 일은 말할 수도 없죠. 십자군 전쟁, 중세 십자군 원정 때는요,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는 이유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어요. 마녀 사냥 때도 역시 유대인들이 학살의 대상이 되었고요. 14세기 유럽에서 패스트가 유행할 때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또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합니다. 동유럽이나 러시아 지역으로 도망갔던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역시 그곳에서 대량 학살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렇게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왜 이렇게 학살당하고 고난당하는가? 나라가 없어서 그렇다.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강렬해져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뒤에서 엄청난 로비와 협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이스라엘 땅, 그 땅이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대영제국 시절이에요. 영국이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던 시절에 이것도 영국 땅이었는데 영국의 로비를 한 겁니다. 영국과 무슨 거래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영국이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살던 땅에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줘요. 그런 비밀 조약을 맺었는데 그게 벨푸어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약속을 하기 2년 전에 그 지역에 있는 아랍 백성들도 있었거든요. 아랍 민족들에게도 똑같이 내가 너희들 독립시켜줄게, 이 땅에서 독립국가로 인정하게 해줄게 하는 약속을 합니다. 이게 맥마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벨푸어 선언과 맥마흔 선언이 서로 상충되는 겁니다. 같은 땅을 놓고 이중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분쟁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같은 땅을 놓고 두 민족에게 동시에 독립을 선언시켰으니까 이게 여기서 서로
내 땅이라고 하는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948년에 팔레스타인의 한 구석에, 아주 작은 땅이에요. 지금도 작은 땅이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작은 땅의 구석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독립국으로 세우게 됩니다. 처음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은 한 6%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몰려들고 미국이나 강대국의 지원도 막강하게 받아요. 그동안 세계 곳곳에서 정말 서름당하면서 열심히 돈 벌었던 유대인들이 그 경제력을 이곳에서 또한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동안 그 지역에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야금야금 외곽으로 쫓아내게 됩니다. 자, 2000년 전에 살던 땅에 드디어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 이게 정말 은혜롭고 귀한 일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2000년 전이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시대가 막 건국하던 시절입니다. 그 서기 1년 그 무렵으로 그 어간으로 삼국시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삼국시대에 살던 사람의 후손이 어느 날 찾아와서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니까 이 땅 내놓으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면 과연 그 땅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득한 옛날이에요, 2000년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계속해서 대대로 살던 이 땅에 들어와서 자기 땅이라고 우기니까 빼앗긴 그동안 우리가 살던 그 땅을 되찾겠다고 만든 조직이 하마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독립 이후로 계속해서 이 팔레스타인 독립기구와 이스라엘 민족이 갈등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7일이었죠. 딱 1년 이제 넘었습니다. 하마스에서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1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240명을 인질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가 먼저 시작한 거라고. 너희들이 멈추면 우리들도 멈출게. 너희들이 인질 풀어주면 우리도 멈출게. 너희들이 전쟁 그치면 인질 풀어줄게. 그러면서 이 끝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뭐 총을 들지 않은 민간인이든 아이들이든 여성이든 학교든 병원이든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마구 폭격하고 학살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편이든 상관없어요. 둘 다 똑같아요. 이 전쟁에 무슨 거룩한 명분을 내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전쟁은 그야말로 악한 전쟁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신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은 믿고 있는데 다른 말씀은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22장 22절 말씀에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출애굽기 23장 9절에서도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이 사람들 얼마나 오랫동안 나그네였습니까? 아니,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애초부터 처음 시작부터 나그네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유목민들, 나그네들 출신이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광야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나그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나그네 시절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나그네들에도, 다른 압제받는 사람들에게도, 소외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헤아려주고 보듬어 줄 거라는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지금
압제하는 자가 되었고 박해하고 학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철석같이 믿으면서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하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모르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용하는 태도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내 입맛에 맞게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말씀 핑계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서 53장은요.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그분은 고난받는 메시아.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지고 가시는 고통당하는 구원자로서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유대인 회당에서는 이 성경이 금지된 장, 금지된 예언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읽잖아요. 그때 이제 예언서도 읽게 되는데 이사야서 읽을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를 읽을 때 쭉 읽다가 이사야서 53장은 건너뛰고 읽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몹시 불편한 겁니다.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를 죽였다는 이유로 그동안 박해받고 고난당했던 자신들의 역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사야 예언자가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아의 모습은 확실히 사람들이 그동안 기대하고 바래왔던 구원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처음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미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라가 약해서 전쟁에서 지고 강대국에게 멸망해 버렸던 시절,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분, 구원자, 메시아를 모두 다 간절하게 열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구원자를 기다렸겠어요? 보란 듯이 저 교만한 바벨론 제국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본때를 보여주실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포로 생활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유대인들이 품고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단 말이에요. 이미 자기들은 싸워볼 만큼 싸웠어요. 죽을 때까지 싸우다 완전히 패배하고 그리고 여기 포로로 끌려온 거잖아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바벨론 제국과 맞설 수 없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정말로 강력한 지도자,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뤘던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왕국을 세우고 저 이방 나라, 교만한 이방 제국을 무찔러 주기를 기다려왔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슈퍼히어로 같은 사람을 기다렸던 거예요. 메시아 사상이 이런 겁니다. 메시아가 뭐예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걸 헬라어로 바꾼 게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다윗 같은 왕을 떠올렸던 거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고 힘있는 왕, 낮고 천한 우리들의 형편을 저 높은 곳까지 이끌어 올려줄 만한 대단한 왕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참자고. 이 어려움, 이 고난 조금만 더 참으면 메시아가 오셔서 다 복수해 줄 거야. 다 갚아 주실 거야. 다시 우리도 다윗의 영광을 찾을 날이 올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 기다렸던 왕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였단 말이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처음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동방박사의 말을 들은 헤롯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굴면서 그 일대 모든 아기를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요? 자기를 위협할 만한 그런 엄청난 메시아가 나올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만약 헤롯이 진짜 메시아의 모습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까지 호들갑을 떨지 않았을 겁니다. 확실히 이사야가 선포한 예언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볼품없고 초라한 행색이에요. 2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아직 단단해지지 않은 연두색 새순같이 톡 건들면 금방 부러질 것 같이 연약합니다. 게다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바싹 말라 비틀어져서 다 죽어가는 뿌리처럼 생명력이 보이지 않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 시골에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들과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뭐 행세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를 봐도 로마 제국과 겨루어 싸워 이길 만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의 메시아였습니다. 3절 말씀 볼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았습니다. 게다가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이 간고는요, 마음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겪는 고통, 슬픔의 고통 같은 것을 간고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질고는 질병의 고통.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마음과 몸으로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들을 다 겪으시는 그야말로 연약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고난당하면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연약하고 무능력한 모습인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자, 메시아가 이래도 되나요? 그 메시아의 본질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까? 메시아, 왜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불렀다고요? 기름을 부었으니까. 왜 기름을 붓냐면 어떤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거나 그에게 특별한 사명, 임무를 맡길 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붓거나 발라줌으로써 이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이야, 특별한 일을 할 사람이야 라고 선택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특별한 계획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본질은 능력이 아니라 사명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보낼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강력한 힘으로 무력을 써서라도, 폭력을 써서라도 우리가 당하는 이 현실에서, 모든 고난에서 한 방에 건져주시면 좋겠죠. 그게 훨씬 속편하고 쉬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깜짝 놀랄 만한 일로 한 방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로 한 방에 모든 일들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심 원하는 구원자의 모습은 어쩌면 그런 슈퍼히어로 같은 구원자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구원자치고는 너무 약하시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수없이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역사였습니다. 온갖 질고와 슬픔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자신들의 고통에서 메시아가 하루빨리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렸던 건데, 그런데 메시아가 너무 약해요. 억울하고 아파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대항하고 그들에게 복수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모든 징계와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고 했어요.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억울하게 당하고 계시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끌려다닐 뿐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합니다. 굴욕당하고 고문당하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말없이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떤 폭력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면하기 위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없이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우리 때문이에요. 저 머나먼 땅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전쟁 일으키고 있는 그 유대인들 때문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 무지몽매한 유대인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린 것도 상한 것도 다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고백하려면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이 고백이 없으면 성경 말씀의 이 구원의 선언이 나의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2000년 전에 거기 있던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을 위한 메시아여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답니다. 양 하니까 여러분 착하고 귀여운 양, 어린 양, 그 순하고 아름다운 양을 생각하시는데 그런 양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은요, 말 참 안 듣는 양이에요. 이 양들은 말을 안 들어서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항상 삐걱거리는 거예요. 목자가 가라는 데를 안 가고 제가 갈 길로 가니까 자꾸 이상한 것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 양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센 목자나 사냥개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양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양 같은 우리들 사이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고난을 어린 양이, 우리 같은 양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겁니다.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 우리는 다 양 같다고 하신 그 말씀 뒤에 이어서 여기 어린 양,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혹은 털 깎는 양같이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히 묵묵히 그 모든 고난을 혼자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이나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마찬가지로 다 우리는 양 같은 존재들입니다. 다들 제 잘난 맛에 살아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은 다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살아요.
이스라엘은 하마스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하마스는 이스라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당은 야당 때문에, 야당은 여당 때문에 민생이 어려워지고 나라가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남 탓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떨 때 누구 탓인지도 모르고 남 탓을 할 때도 있어요. 과연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데 적어도 내 탓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탓 아니니까 누군가의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하나님 탓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은 그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라고, 내가 다 떠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간고와 질고를 짊어진 채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까지도 다 혼자 떠안으시고 우리 대신 아프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주님은 직접 그러신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죽어야지. 가장 좋은 친구는 뭐니 해도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입니다. 주님은 고난 중에 있는 양 같은 우리들에게 어떤 힘센 구원자나 영웅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괴로워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그 모든 고통을 이기고 우리에게 고통을 준 상대에게 갚아주고 복수해주는 그런 폭력적인 구원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폭력을 스스로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만 구원이 아니었어요.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우리들에게는 진심과 공감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압제와 폭력을 저지르던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그 말씀을 차마 읽을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알려주는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양 같은 우리들에게 어린 양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너무나도 따뜻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연약한 육신으로 가장 작은 자리에 별 볼 일 없는 이 평범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2000년 전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 땅에 임하고 계시고 오늘도 그 나라가 우리가 있는 이곳에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계속 들어와요. 양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간고와 질고를 대신 지시면서 또 힘들지? 너 아프지? 나도 함께 아파할게. 나도 너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고통을 감당할게.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당장은 확 풀리지 않는 우리의 답답함에 오히려 그런 모습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고통, 그 모든 것이
다 주님 나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그분 앞에서 다 주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며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도 똑같이 주님처럼 주님 다 저 때문입니다. 제 탓입니다 라고, 이 모든 것이 다 제 탓입니다 라고 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 라고 하는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서로 어떤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도 이것이 다 내 탓이라고, 내 잘못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분쟁도 전쟁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고통을 다 내 탓이라고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라고 고백하며 서로를 용서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간고와 질고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에 신음하고 여러 가지 아픔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 가운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시는 주님을 따르며 우리도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